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다시 누우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저는 보통 새벽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휴대폰에 알람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알람이 울리게 되면 저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일어날까요? 그건 아닙니다. 알람이 울렸을 때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있는 반면에 알람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알람을 전혀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알람을 들을 때와 듣지 못할 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 주처럼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로 섬기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방송실에서 방송으로 섬기는 이런 섬기는 일이 있을 때에는 긴장을 하면서 누워서 자기 때문에 새벽 2시에 그때 이제 잠이 들어도 2시간만 자도 알람이 울리면 바로바로 듣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벽에 섬기는 일이 없이 그냥 새벽 기도회를 나와야 할 그런 평상시에는 알람을 10개를 맞춰도 일찍 자도 알람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긴장 자체를 하지 않고 너무 피곤하다, 울려서 들리면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자게 되면 알람을 듣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똑같은 알람이고 똑같은 소리이지만 들릴 때가 있고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들릴 때와 들리지 않을 때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 차이는 벨소리에 음량이 있지 않고 제 자신에게 있습니다. 제가 잘 때에 들으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듣고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에 있습니다. 알람을 맞춰 놓으면 그 알람은 늘 울립니다. 근데 들리냐 아니냐의 차이는 그 소리를 반드시 들어내야 하냐는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잘 한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음성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음성인지는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말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알지 못했다라는 그 말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그런 영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알지 못한다 했을 때 그 알다라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남녀간에 동침하다,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까이 관계하다라고 할 때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고는 있었지만, 존재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1대1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하나님은 알지 못했었던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미성숙한 그런 신앙 상태였었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와 그런 상태는 아니었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무튼 사무엘은 하나님을 아직 알지는 못했지만, 그랬지만 늘 듣는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3번이나 부르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닌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앞에 쫓아가긴 했습니다. 한편 사무엘 2장에 보면, 우리는 오늘 3장을 읽었는데요, 2장을 보면 엘리의 아들인 홉니와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이 둘도 그들의 아버지 엘리와 같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 이 두 아들도 사무엘과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본문 아니지만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방금 읽은 이 곳에서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할 때 이 알다라는 단어도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한 7절에서 알다라는 그 단어랑 원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사무엘도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나스 이 형제와 그리고 이 사무엘의 영적 상태는 전혀 다른 영적 상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매 한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형제들과 사무엘의 영적 상태가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늘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살았던 반면에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관심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러 갖고 나오는 그 고기 덩어리,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것에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을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먼저 가로채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홈리와 비나스에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무엘은 나중에 훗날 커서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번제와 제사와 같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값비싼 순양의 기름 따위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3장을 시작할 때에 사무엘상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이상,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비전도 이 시대에는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와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이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했고 이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동안 계속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었던 것일까요? 정말? 왜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희귀하고 이상도 보이지 않았었을까요? 정말 엘리와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만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에게 아마도 끊임없이 말씀하셨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새벽 기도를 위해 일어나야 하는 시간에 계속해서 일정하게 알람이 울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일정하게 말씀을 하셨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들어야 할 제사장들이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 보니까 마치 알람이 울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오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게 느꼈을지도 모르겠고, 들어야 할 사람이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 가운데 그저 희귀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울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도 하는 그 은혜가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차례나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섬기는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었고, 사무엘은 비록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2절과 3절에서 나옵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 안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날이 저물었을 때에는 잠을 잘 때 자기 처소에 돌아가서 자기 처소에서 누워서 잤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가서 거기에서 늘 잠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전에 있는 곳. 늘 교회에만 있어야 하고 교회에서 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본문 2절에서 엘리의 모습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삶. 엘리는 이 지금 두 가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과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철저히 지금 분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2절에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가장 실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뒤에서는 나를 흉보고 욕하고, 앞에서는 착한 척하면서 뒤로는 온갖 악한 일을 다 저지르는 것. 거기서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을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3절에서 사무엘의 모습은 오늘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을 위한 삶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분리가 되지 않고 일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곧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었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곧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때에도 하나님의 전에서 잤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나깨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엘리를 찾지 않으셨던 이유가 수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2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으시고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 중 하나 역시 오늘 3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과 나를 위한 삶을 구분하고 있습니까? 일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 곧 나의 일이고 나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를 위한 삶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곧 내 삶이 되고 나를 위한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곧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사장으로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를 봅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며 일부를 떼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귀한 고백의 마음으로 드렸으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의와 뜻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